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별로 안 해요.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왜 안 하느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국, 지옥 설교를 하느냐고 말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이 30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외치셨고, 그거 하시다가 이제 3년 동안 그 공생에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같이 천국 복음 외치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신앙의 답니다. 근데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국, 지옥에 가는 진부한 설교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어야 됩니다. 진리가 변질된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시대의 색깔을 입어서 계속 변질돼 내려왔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지옥 설교, 진부하게 고리타분하게 그거 한참 뒤에 나 있는 거,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그래서 당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당장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당장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럼 그 영혼이 천국, 지옥 설교를 듣지 않는데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마귀는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색깔을 입혀놓고 시대라고 하는 색깔을 입혀서 복음을 이렇게 변질을 시켜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그냥 지옥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또 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냐?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는 진부에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설교를 하냐고 말하고 안 하고, 죄에 대한 설교는 또 왜 안 하느냐? 아니, 죄를 말해야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왜 말하지 않냐? 제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과 싸우느라고 지쳐서 돌아온 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나온 영혼들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니, 죄를 지적하면 그 죄가 더 그들을 무겁게 한대요. 그들을 더 무겁게 해서 그 더 무거운 짐을 교회가 하나 더 얹어주는 거래요. 육적으로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다가 다 죄 짓다 왔잖아.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죄로 꽁꽁 묶여 나왔잖아요. 그럼 묶여 나온 이 영혼의 죄를,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할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그냥 놔두고 위로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를 그냥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거기서 대신 다 감당하게 하시고, 죄를 거기서 처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를 싸발로 놓고 죄를 묶인 채로 나온 영혼들을 그냥 놔놓고 죄를 지적하면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게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적해서 그걸 회개시켜야 영혼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 육신이 여러분이 육신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반대예요. 그래서 육신은 항상 이 땅에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당장 거, 쾌락, 이게 다 육신이 요구해요, 이거. 그래서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도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육을 위로해달라고, 육을. 그래,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 육신을 위로해 준다 칩시다.
여러분 영혼은 어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지금 죄로 꼭꼭 묶여 있는데 그 영혼을 질식하고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데 여러분은 육신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속의 영혼의 비명이 들려요? 안 들리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심판탑에서 지옥 가게 놔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느냐,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듣기 좋은 소리 암만 백날 천날 해봤자 여러분 영혼은 절대 변화되질 않아요. 여러분 듣기 싫고 마음이 아파도 죄를 지적하고 그 말이 여러분 영혼을 살려. 보세요. 천국 지옥 얘기 안 하고 죄 얘기 안 하고, 죄 얘기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도 말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는 죄산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피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피 말고는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너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줬다고 하는 걸 말해야 되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말해줘야 되고, 너는 회개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죄를 말해야 되잖아. 지적을 해야 되잖아. 죄를 말하는 걸 금기시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죄를 말하면 큰일 나는 거로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를 들어보세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내가 일부러 들어보려고 극동방송을 들어봤어요. 유기듣기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아주 다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가지고 아주 유기 듣기 좋은 소리는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딱 해요. 유기 들을 땐 딱 맞아. 그 소리가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한 개도 없어. 영혼을 살려면 반드시 천국 지옥을 말해야 되고,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걸 말해야 되고, 죄를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말해야 되고, 회개를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를 혐오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혐오합니다. 혐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이렇게 혐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하거든 오른 눈을 빼어내버려라.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불구자가 돼서라도 네가 지옥에 안 던져진 것이 유익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죄를 혐오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혐오합니다. 혐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생들한테 아주 이 자료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 똥 한 무더기를 이렇게 해놓고, 야, 이 똥을 좋아할 사람이 있냐? 이거 똥 묻은 사람한테 가까이 갈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냄새가 싫어요. 다 싫지.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땐 똥보다도 더 더러운 건데, 그럼 이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데,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한 본체 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왜? 아들만이 그 죄를 처리할 수 있어.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으면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간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말고는 없어서 아들을 보내서 죄를 처리해 줬잖아. 그리고 이제는 그 죄가 처리된 뒤에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죄는 우리를 못 끌어안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암만 사랑이 많아도 못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혐오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혐오한다. 네가 만일 오른손에 죄를 묻혔냐? 이거 잘라버려야 된다. 내 오른눈에 이 죄가 있냐? 그거 빼버려야 된다. 왜?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 근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준대. 무조건. 참,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없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무조건 용서가 안 돼서.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면 죄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줄 알고 이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죄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모든 모양.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도 버리래요. 모양도요. 비슷한 것도 버리래요. 왜 이 말씀을 지나치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죄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아니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죄와 싸움이 없어. 이미 난 죄 아래 지배당해 있는 자인데 뭐. 근데 예수가 나를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가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에서 나를 다 깨끗하게 피 흘려서 씻어 주셨으니 이제는 죄로 살지 말자.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죄를 그렇게 혐오하느냐 이 말이야. 응? 죄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듯이, 죄를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서, 그래야 너 나인데 들어온다.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이렇게 죄를 혐오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혐오하는데 우리가 죄를 그렇게 혐오합니까? 아니, 짝하면서도 모르잖아. 짝하면서 죄를 지면서도 모릅니다. 죄를 지면서도 모르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혐오하는 만큼 우리도 죄를 혐오해야 돼요. 정말 미워해야 돼요. 정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죄가 짝합니까? 죄가 주는 맛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죄가 주는 맛은 이 중독성이 있어요. 담배 태는 사람들이 담배 중독이 돼 못 끊어 이거. 담배가 주는 맛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저도 담배 태봤던 줄 알아요. 담배를요 탁 한 모금 빨아서 씹어 생기잖아요. 너무 들여 마시면요 여기가 퍽하면서 무언가가 환해지는 게 와요. 그냥 세상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만족감이 와. 근데 당신의 피는 죽어가고 있어. 당신은 수명이 단축돼 가고 있어. 죄가 똑같은 거야. 죄가 주는 맛이 있어. 그게 꾸정물 맛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8절에서 네가 어찌 시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느냐고 주님이 탄식해요. 시울물, 그 꾸정물입니다. 이건 같은 물입니다. 그걸 마시려고 죄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거기 서 있어요? 더러운 줄 알면서. 시온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이 시온의 성전에 나오는 생명수 물을 마시도록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물은 제쳐놓고 어쩌자고 죄가 주는 꾸정물을 마시려고 시온의 물 애굽 길에 내려서 있냐고 주님이 탄식하잖아. 이게 저들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절규하고 계신데 왜 여러분들이 죄를 마음에 품고도 그걸 여러분 털어내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죄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안 버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가슴에 덕지덕지 그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걸 혐오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와서 이 죄가 무너져야 성령이 들어오셔요. 여기 죄를 가지고는요 거룩하신 영이 절대 올 수가 없어. 자, 예수는 죄인의 친구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 성령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야. 의인들의 친구예요. 예수는 자기 피 흘려서 우리를 인간들 죄인들을 구하려고 오셨지만 성령은 예수가 피 흘려서 값으로 사주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인된 나한테 오신 거예요. 죄인에게 성령이 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거룩한 성령은 여기 계시다가도 물러나야 돼요. 이만큼 성령과 예수가 달라. 한 본체이신데도 여러분이 성령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 없이 뭐로 여러분 죄를 이겨요? 근데 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 이거 무너뜨려야 돼. 다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와 짝하면서 왜 죄된 감각이 없습니까? 그 죄가 여러분을 지금 지옥으로 밀어놓고 있는데 왜 그걸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 지옥 가서 견딜 자가 없어요. 그 영원한 형벌을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견디려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앉아있냐 이 말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한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번 지옥 좀 보여주세요. 꿈에서 저들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들 정신 좀 차리게. 여러분들이 꿈에서 1분만이라도 지옥의 그 형벌을 맛본다면요, 몸서리 쳐서 다시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막 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속지 말라니까.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같은 삶에서 왜 자꾸 속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걸 다 가져본들 여러분 영혼이 지옥도로 그 영원한 고통의 형벌에서 여러분 그 엄청난 그 형벌을 뭘로 견디려고? 여기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단하게 살지라도 저 영원한 세상 가서는 영생 폭락을 누려야 돼요. 절대 지옥은 안 돼요. 지옥은 안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 죄를 짝하면서 죄를 안 무너뜨린 이유가 뭐예요? 그걸 왜 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증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혐오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갖고 자기 자존심이 꽉 차. 자존심이 죄라니까 안 무너뜨려. 이거 무너져야 여러분 이거 안 무너지. 그게 다 죄덩어리인데 그걸 안 무너뜨리고 무슨 보물따지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자존심을 내세우든가요? 나는 여러분 진짜 그 더러운 자존심이 나한테 나타날까 봐 겁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하십시오. 제발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처절하게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피 흘려 당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세요. 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요. 여러분 그분은 피조물인 우리와 달라요.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세요. 그분이 나 때문에 나 같은 거 하나 때문에 나 같은 걸 살리려고 지옥 안 보내려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대신 처절하게 지옥 형벌을 받았으니 네가 받을 지옥 형벌을 받았으니 너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지옥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 있는 천국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애절하고 처절한 절규예요. 절규. 다 이루었다고 지금 그 말씀이 절규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근데 왜 여러분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아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고 죄와 짝하면서 그 죄가 여러분 요만한 죄가 요까지 것 죄였지만 요까지 것 죄였지만 이래요. 여러분은 요까지 죄가 어디 있어요. 죄는 크건 작건 천만한 죄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밀어넣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9편 12절 13절 14절은 너무 중요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요 왜 내가 이 기도 가운데 여기를 지난주에서 또 죄를 오늘 강단에서 말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너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입으로 수없이 죄를 짓잖아. 여러분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져. 여러분이 미움 생각에다 딱 품었어. 그 죄가 살인죄인 줄 모릅니까? 여러분이 음란한 생각을 여기다 가졌어. 그 간음죄로 해서 여러분 그 계명에 걸려서 여러분 지옥 가는 줄 모르십니까? 왜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제가 거듭말해요. 다윗이 정말 다윗만큼 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고백도 12절 한 절의 말씀에 다윗이 죄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 한 절만 딱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이거 한 절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게 탄식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죄를 깨달을 자가 없다.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다윗이 탄식하는 거예요. 주여, 내 죄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도 못 깨닫는 게 죄인데, 근데 어쩌자고 지 앞에서 정신을 잃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왜 정신을 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죄 앞에서 정신 놓지 마세요. 절대 죄 앞에서는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만큼 우리의 원수가 없어. 아니, 원수가 도사리고 있는데 원수 앞에서 잠을 잡니까? 누가 원수 앞에서, 여러분 지금 날 죽이려고 나한테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원수 앞에서 누가 태평하게 잠잘 사람이 누가 있고, 거기서 여러분 정말 그 나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죽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죄가 원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죄가 지금 나를 사방에서 삼키려고 지금 사방에서, 죄악 덩어리잖아요. 죄악 투성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조그만 정의장 가장 여지없이 죄집니다.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벌써 그 말씀에서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신줄을 놔요? 죄 앞에서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놓고 살아가잖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 정말. 응?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잖아. 제발 여러분, 죄를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죄가 죽여요, 여러분. 영혼을. 우리 영혼을 죽일 건 죄 말고는 없어. 죄 말고는 없어. 이 죄는 마귀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럼 지금도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앞에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줄을 안 놔도요, 내 허물, 내 죄를 깨달을 자가 능히 없다고 다윗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죄를 깨닫는 자가 참 깨닫기가 힘들어요, 이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못 깨닫고 넘어가는 게 죄예요, 이게. 왜 우리가 죄를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에 대해서 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신앙은 후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진짜 엄격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만큼은 엄격해야 돼요. 근데 신앙을 엄격하라고 가르쳐요? 적당히 붙들어도 되는 걸 가르칩니다. 뭘 구태여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붙드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붙드냐고. 마귀 새끼가 하는 소리인 줄 모르고 뭘 그렇게 붙드냐고. 아니, 마귀 새끼, 저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눈 부릅뜨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으면 눈 부릅뜨고 나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죽일 자를, 죄로 집어삼킬 자를 이렇게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보고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저님이 두루다니며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나도 눈을 부릅뜨고 그 죄와 맞서야 돼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렇게 정신줄을 놔, 죄에 대해서. 이건 어쩌면 좋냐고. 정신을 차려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없다 이 말이. 없다. 제발 여러분에게 대해서 후하지 마세요. 아주 엄격하셔야 돼요. 신앙은 나에 대해서 엄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에 대해서 후하니까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잘난 게 없어요. 뭘 잘나? 우리가 무슨 잘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못난 거지. 응? 저뭐 못난 건데 잘난 줄 알아.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내 정치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참,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잘났다고 상대방을 똑같은 놈들이 똑같이 죄악 덩어리고 거짓말쟁이들이고, 저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들 아니, 정치하는 놈들은 거짓말하면서 저는 아주 정직하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죽일 자로 다 만들어 놓잖아. 우리도 저와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뭘 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너희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너를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랑하는 거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냐. 여러분, 누룩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 누룩이 뭐예요? 죄라 이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죄를 가지고 자랑하고 앉아있냐고. 죄가 없는 자처럼 자기는 옳대요, 정직하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옥의 제일 뜨거운 데 가서 보세요. 나중에 제 말이 틀렸나. 정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단호하건대 없어. 왜? 지는 옳고 상대편은 다 잘못됐다고 몰아붙이는 저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 여러분. 제발 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 아니면 나는 속죄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죄를 들춰내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대요. 이거 어쩌면 좋아. 괜히 자기 허물을 못 깨닫는 거예요. 능히 깨달을 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래요? 자기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후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난 죽을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죄를 봐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안 되는데 무슨 내 죄가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태산 같은 죄를 가지고도 못 보는 자가 누구냐? 자기한테 구한 자, 반대한 자. 그래서 조금 듣기 소리, 싫은 소리 하면 벌써 이제 탁 자기 방어가 딱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 못 봐요. 저도 못 봅니다. 우리 이거 허물들읍시다.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망해요. 이거 마귀 새끼가 그렇게 딱 담을 쳐놓고, 야, 너 같으면 대단하지 않냐? 여러분, 이 황 목사가 다 겪은 거잖아요.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진짜 지질이 궁상이 못난 게 잘난 줄 알고 목회 양심적으로 앉아. 양심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목회는 신앙생활 양심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세요.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양심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다른 목사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 목사는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큰 목회를 하는데 막 뽕을 쳐. 막 우리 설교할 때 보면 뽕이 막 들어가서 나는 저 목사처럼 거짓말도 안 하고, 양심, 저 목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세상에 되지 못한 게 죄악 덩어리인 내가 거짓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게요, 죽는 줄 모르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후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못 봐. 자기 허물을 못 깨달아. 나한테 인색해야 돼요. 정말 나한테 엄격하셔야 돼요. 나를 또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를 향해서 너는 잘난 게 없다. 너는 정말 부족한 존재다. 너는 죄를 언제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죄 앞에 연약한 존재다. 하고 나를 정책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재단을 해야 되는데, 나를 재단질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한다는 게 다른 사람을 재단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한 겁니다. 저 목사가 뻥을 치고 앉아있어. 그 사람을 재단하고 있어. 그 사람을 재단하고 있다니까 그 말을, 나를 재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목사가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너는 그런 데가 없냐?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제쳐놓고, 저 목사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아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게 아니요.
항상 신앙은 나를 재단하는 겁니다. 나를 딱 재보고, 나를 재보고 여기서 그래야 이 허물을 발견해요. 안 그러면 발견할 길이 없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잘난 척하지 맙시다. 정말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 되지 못한 자존심이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 허물을 못 봐. 제가 말하잖아요. 여기서 못 보는 허물은 심판 앞에서 여지없이 다 드러나. 여기서 봐야 내가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아니 죄가 안 보이는데 회개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회개할 길이 없어요. 이거요. 죄가 안 보이면요. 죄가 보이는 사람은 여기 회개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면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해요. 왜?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고 구원은 안 잃어버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지옥 안 간다고 하는데 무슨 죄를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죄를 져도 지옥 안 간다는데 이 교리가,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른 줄 압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 그 교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에 지금까지 속아왔는데 안 된다 이 말이야. 제발 여러분 죄를 원수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게 있나 발견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죄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찾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묻어두려고 하지 말고 제발 관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에서 관대하면 안 돼요. 죄는 정말 엄격해야 돼요. 그러니 나에게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죄가 있나 찾아보고, 내 입에 죄가 있나 찾아보시고, 내 행위에 죄가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찾지 말고 나한테 안 찾고 다른 사람이 자꾸 찾아. 그 다른 사람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데 바빠. 아니요, 여러분 나를 손가락질해야 돼요. 나를 계속 나를 손가락질해서 나를 재단해야 돼요. 나에게서 죄를 찾아내셔야 돼요. 왜? 이 죄가 나를 지옥까지 밀어넣기 때문에. 제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합시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정신 차리고 지금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제가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뉴스 보면 뉴스에서 험악한 소리 들리면 내가 벌써 마음이 탁 섞여버려. 이게 죄잖아요. 이거 안 하려고 뉴스도 안 본다니까.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는 거, 묵상 말씀 보내는 거 말고, 여러분 묵상 말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보내요. 내가. 여러분 벌써 두 번, 여러분 딱 두 번 안 읽은 거 보면 안 보내요. 왜?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보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교회 못 받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말씀 안 보면 안 보내. 그래서 오늘의 묵상 말씀 여러분 그거 보내고, 그리고 전화 오고 전화 받고 하는 거 외에는 핸드폰을 절대 열질 않아. 왜?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죽을까 봐 그래. 내가 죽을까 봐. 요만한 죄라도 섞을까 봐. 그러니까 세상 죄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우리 집사람이 뉴스 본 거, 신문 본 거 말해주지 않으면 난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편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옛날 같은 그거 보면서 이 정부가 이렇게 가네 저렇게 가네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거 안 보니까 세상 편하고 좋아. 왜 이렇게 살려고 할까요? 나는 알아요. 내가 죄를 용납한 순간 내 영혼은 벌써 망하는 길을 들었었다고 하는 건 나는 내가 먼저 알아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영혼이 망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 육신은 개체반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서 같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서같이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라.
어찌 여러분 천국의 그 기업을 이 땅의 당장 것 때문에 맞바꿀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막 쥐와 막 맞바꿔 먹으면서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단식해야 돼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주님, 나도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리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숨은 허물, 숨은 죄라 이 말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우리가 죄를 짓고 발견하지 못하는 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여러분 나한테 후하고 나한테 아주 관대하기 때문에 이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나한테 엄격해야 돼요. 또 하나 왜 못 발견하냐? 마귀가 죄를 짓자마자 숨겨놔 버렸기 때문에 못 발견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죄를 딱 짓게 해놓군요 금방 어둠의 보자기로 딱 덮어버려요. 저놈은 이렇게 가죽으로 뒤집어 씌우는 놈이에요. 그래서 못 봐. 자, 내가 왜 그렇게 그 전에 옛날에 그렇게 내 허물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그렇게 나를 못 발견했을까요? 마귀 새끼가 그렇게, 너는 그래도 양심껏 하는 목사지. 목사들 중에 너는 그래도 양심껏 하려고. 아니, 아까도 양심껏 해갖고는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덮어놔버려. 그러니까 나는 마귀가 씌우는 이 양의 가죽이 딱 덮여지니까 진짜 난 양인 것처럼 생각해. 실상은 속에 늑대가, 죄가 꽉 차 있는데 이걸 양의 옷으로 덮어놓고는 넌 양이라고 마귀가 양이라고 이렇게 보이게 하니까 양인 줄 착각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숨겨놓은 딱 죄를, 어둠형인 마귀가 어둠으로 딱 죄를 가려면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귀가 딱 죄로 덮어놓잖아요, 죄를.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여러분, 죄는 어둠이요, 죄 자체가 어둠이요, 마귀가 어둠으로 딱 덮어놓은 거기 때문에, 마귀가 어둠으로 덮어놓은 건 빛이 와야 이게 들춰져. 빛은 예수님이요, 빛은 말씀이에요, 빛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나한테 오늘 이렇게 비춰보면요 안 보여요. 말씀을 여러분이 비칠 때 그냥 비치지 말고 성령으로 비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그래서 읽어도 성령으로 읽고 들어도 성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빛이 돼서 비로소 마귀가 숨겨놓은 죄가 보여. 야, 나한테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가 있었구나. 마귀는요, 이러면 죄를 짓게 하고 순간적으로 숨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강조하잖아. 회개를 실시간 들고 살아라. 여러분이 죄를 지금 즉시 진 것 같으면 즉시 밀어놓지 말고 즉시 얘기해라. 왜? 밀어놓는 순간 여러분 속어. 밀어놓는 순간 마귀가 딱 덮어버려. 그러면 까맣게 몰라요, 여러분은. 자, 여기서 덮여졌던 죄가 심판 앞에서 드러나. 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심판 앞에서 그 보자기를, 마귀가 덮여놨던 보자기를 확 벗겨내는 순간 그 안에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졌던 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 입고 살아가면서 마귀가 어둠으로 숨겨놓은 이 죄를, 이걸 여기서 드러내야 돼요. 여기서 드러내면 내 의지 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말씀으로, 빛으로 비춰줘야 돼요. 성령이시여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그럴 때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보여요. 이게 드러나야 회개할 거 아니야. 죄가 감춰져 있는데 무슨 회개가 나와요. 회개라도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할 거 아니야. 주여,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밤낮 하는 기도죠, 용서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죄산 받는 길이 없어.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회개해서 용서받을 때는 딱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 피가 필요해요. 예수 피 말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피가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에 여러분 눈물이 섞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물.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내 이 죄가 나를 지옥까지 밀어낼 뻔했잖아. 내가 지옥 갈 뻔했잖아요. 이 죄가 보이니까 눈물이 안 흘려야 안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죄가 말씀의 빛으로 성령이 비춰주면요, 내 속에도 죄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맨입 가지고 말은 회개하고 앉아있잖아. 눈물 요만큼도 없는 회개하고 앉아있으니 그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냐 이 말이야. 회개는 반드시 두 가지, 예수 피가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되고 내 눈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눈물은 빠지고 예수 피만 있어도 안 된단 말이야. 오늘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 죄를 짓지 마라. 왜? 우리 성도들 대부분 회개합시다 하고 설교 끝나고 회개시키면요, 말은 회개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다 합니다. 왜? 소리가 다 들려. 그냥 입에 발리면 회개하고 있다는 게 다 들어와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 회개가 물론 몇 분이 있어요. 그 몇 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말은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용서가 되냐고. 정말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죄가 정말 무서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니까 회개가 그냥 마른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회개할 때 눈물이 꼭 동반돼야 돼요. 아멘. 잘 오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정말 우리 원수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네 죄값을 다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줬으니 넌 또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이렇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잖아. 우리 오늘 돌아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많잖아요. 죄를 우리가 너무 몰랐잖아.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정말 그가 회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안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그도 별죄를 다 줬어요.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하니까 네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서 내가 너에게서는 성전을 받을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내가 받겠다 할 정도로 다윗이 죄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뭐를 잘했냐? 회개를 잘했어요. 다윗만큼 회개를 잘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죄를 덮어놓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요. 마귀가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찾기 어려우니까 나는 못 찾아요. 빛이신 주님이 찾아주세요. 성령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항상 옥격해, 말씀으로 나를 비추세요. 말씀이 떨어질 때 밀어내지 말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세요. 내가 죄가 어떤 죄가 있는가. 그래서 죄 앞 그 말씀으로 조명해 줄 때 그 죄를 여러분이 드러내기만 하면 살아요. 예수님 흘리신 피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살아요. 말은 회개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흘리신 피 앞에 여러분 눈물이 섞여야 돼요. 눈물이 섞여 이 회개를 받으셔. 하나님이 눈물이 없는 회개는 못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과 싸움이 아니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을 지옥까지 밀어넣어. 이 땅에서도 이게 땅 묶어서 여러분 안 되게 하고, 죄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묶고 다 묶어요. 죄는 다 묶는다니까. 묶어서 저게 묶으면 될 게 안 돼요. 지금 땅에서도 이 죄가 묶여서 이렇게 될 게 안 돼요. 가정의 불화도 죄가 묶어서 일어나. 내 육신의 질병도 죄가 묶어서 생겨나. 지금 죄는 이렇게 이 땅에서도 날 묶고
영혼까지 묶어서 저 지구까지 밀어넣어요. 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죄와의 싸움이요, 이건 원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원수. 이 땅에서부터 저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원수가 죄니까 죄와 철저히 싸워야 돼요. 죄가 주는 맛에 중독들어서 여러분 그 맛을 시올의 꾸정물 파도마시듯 정말 그 죄를 탐하지 말고 제발. 습관적인 죄를 짓는 이거보다 무서운 거 없어. 이거는 죄에 중독돼서 습관적이진 끊기가 힘들어 아주. 왜? 이미 중독이 돼서. 중독자는 그걸 끊어내기 어렵잖아. 죄는 이 중독을 주는 맛이 있어요. 죄의 맛이 그 달콤한 쾌락의 맛이 있다 이 말이요. 쾌락의 맛이 여러분 영혼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안 돼요. 죄는 용납할 수 없어. 죄는 정말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성전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저기 기다리고 있어.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죄로 또 집어삼킬까 지금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속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죄와의 싸움이다. 어떤 죄라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깨부숴야 되고, 내 속에 이거 토담처럼 쌓여져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도 이게 아직도 다 안 무너져서 이게도 지금도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저 마귀가 쌓아놓은 토담처럼 굳어져 있는 이 고정관념이나 죄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게 있다면 성령님 오셔서 이거 무너뜨려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천국 가는 것 외엔 다른 소망이 없어. 내가 지금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요. 우리 주일학교까지 80명이야 80명.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성도, 안 나오는 애들까지도 지금 다 이름 불러. 지금 80명. 한 번도 내가 안 빼놓고 하루에 4번, 거의 4번 불러. 어쩌다 시간은 안 되면 3번. 부를 때 간절하게 불러가면서 이들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 절대 저 원수마귀 제 올매고에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걸 하니까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매달리니까 제발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 좀 사랑하세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 영혼을 내가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잖아. 별로. 벌써 내 영혼이 죄로 이렇게 죄 올매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고 앉아있으니 이것처럼 답답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안 돼요. 여러분 육은 어떤 손상을 받아도 지금 괜찮아. 왜? 이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손상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은 진짜 그대로 보존돼서 천국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영혼이 손상된 영혼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 좀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그 나라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웁시다.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